사랑의 하나님, 이틀밖에 남지 않은 2019년 마지막 주간의 첫날입니다. 오늘도 늘 그랬듯이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지난 밤에도 깊은 안식을 주시고 이른 새벽 주님을 사모하며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새벽마다 주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건강도 주셔서 이른 새벽마다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지나고 나니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선물들이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주시어서 한 교회에서 서로 섬기며 격려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으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우들과 함께 천국 가는 동반자로서 끝날까지 서로 도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일 새벽마다 인터넷으로 기도회를 참석한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바빠서 직장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기도하였던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이 어떠하였든지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 안에서 살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보다 행복한 내년을 소망하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삶의 문제들이 갑자기 사라지고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성탄 이후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결심이 우리의 환경 모두를 바꾸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의 위치와 책임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는 여전히 존재하며 고단한 일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다시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발견하며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고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 기울어진 이들, 진리에 반하는 이들에게 겁먹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당당하게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안정과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는 2019년 한 해 동안 줄기차게 각자 주님께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늘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끝까지 소원까지도 감찰하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는 소원들을 응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서로 갈라져 싸우느라 마음이 상한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흩어져 슬픈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 있고 멀리 있는 가족이 보고 싶어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대에 아들을 보내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있고 또 대학 입시 때문에 혹은 다양한 시험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죄악에 빠져 세상의 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간절한 사연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안전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치유의 경험이 주님을 찾는 모두에게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지나친 혐오와 그리고 반목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혐오로 인한 싸움이 그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분노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에 혐오의 대상을 만들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미움과 분노를 안고 살게 되었는지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이들의 날카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 안에서 그들을 움직이는 억압과 증오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그릇된 가치관과 사고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롭게 정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따뜻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미래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왜곡된 시선과 차별에서 자유로워지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정에서부터 성별과 학력과 직업, 질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 많은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편견을 조장하고 차별하는 데 앞장서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그것들을 깨어나가며 아름다운 삶을 모범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으로 화목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의 시작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깨달으며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 히브리서 1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의 이제 마지막 단락에 도달했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이제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보고 있는 독자들을 향해서 이제 격려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1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면서 이어지는 하나의 해답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2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은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이어졌는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는다고도 볼 수 있겠고 앞에 있는 문장들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쭉 말씀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자로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런 말과 더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경건함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함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13장 1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유효한 제사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다 라고 말했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굳게 잡고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와 연속되는 말씀인데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 없다.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유효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유대교의 제사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쭉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쭉 이어나가면서 옛 것과 그리고 새 것을 비교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했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감사를 드리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씀부터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주님께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예전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굳게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은 아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소망,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을 컨펌하기 위해서, 함께 찬양으로 컨펌하고 기도로 컨펌하고 말씀으로 컨펌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배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그래서 10장에서는 모이기를 그만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힘써 모이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0장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13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삶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그 구체적인 것을 한번 나열해 보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나열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기 해답서가 우선 첫 번째 해답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경건함을 유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자, 지속하도록 하라. 형제 사랑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게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것은 크게 보면 인류를 사랑하라는 의미까지도 열리죠. 필라델피아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형제 사랑하기를, 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여기에 무슨 말을 제가 덧붙이겠습니까? 그저 읽어 내려가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명령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명령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손님 대접하는 것, 당시에는 지금보다 조금 달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도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분들도 손님으로 올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그리고 손님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헬라어는 그런 의미로 좀 더 사용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적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손님을 만날 때 나그네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천사다. 나에게 주신 기회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적절한 아주 필요한 중요한 기회다. 복받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나그네를 돌아보라. 그리고 손님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손님 대접하기가 좀 쉬워지겠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 말은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갇힌 자 그리고 학대받는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갇힌 자, 무슨 갇힐 만한 일을 했으니까 그렇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더군다나 요즘 같은 때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겠죠. 학대받는 자, 맞을만 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는 말씀을 하면서 무엇으로 생각을 하도록 유도하시느냐 하면 너희도 몸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죄의 유무를 떠나서, 그리고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떠나서 그 몸을 가진 사람이 갇혀 있다고 했을 때, 홀로 감방에 또는 구치소에 갇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느냐. 너라면 어떻게 했느냐.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무가 있어서 갇힌 자는 갇혀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죄가 있든 없든 갇혀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학대를 받거나 매를 맞는다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도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졌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계명으로도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가 특히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에는 심판의 말씀까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요즘같이 성의 문제가 많이 열려 있고 많은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 원칙만큼은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로부터 벗어나는, 음행과 간음으로부터 벗어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도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자,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이 있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를 무서워하죠. 앞으로 있을 미래, 그리고 또 미래를 걱정하면서 또 돈이 없으면 더욱더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고 심지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돈이 있든 없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돈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도 두려워하세요. 왜 두려워하는가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갑자기 아파서 큰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떡하나, 이거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평생 사실 만큼의 돈은 있는데도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두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에는 지금 오늘 말씀의 그 근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만 있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가져야 된다, 더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왜냐하면 도움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크게 논리적으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언젠가 병원에 가서 쓸만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내가 평안히 사는 것하고 뭐가 더 좋겠습니까?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혹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믿고,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부터도 미래로부터도 그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16절은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내가 왜 무서워하겠느냐, 미래를 내가 왜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나왔던 말씀 12장 28절 말씀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갖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의 미래를 향하여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미래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자,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에 이제 이미 세상을 떠난, 여기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라는 말은 아마도 세상을 떠난 순교한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살아있지만 그들이 어떤 지금 결과에 도달했는지를 볼 수도 있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보라. 앞서간 사람들, 뭐랄까요, 교부들이라든지 또는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아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살펴보아라. 그들의 믿음을 그리고 본받으라. 앞서 나간 사람들의 좋은 모습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조금 뜬금없는 것 같지만 8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니까 앞서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보면 나에게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 자손에게 또 아래의 자손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또 똑같이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간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의 모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보면서 우리 모습, 저도 그렇고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저도 그렇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모범은 압니다.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이 모범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이고 잘 압니다. 그리고는 그 모범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적용해갖고 당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당신 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자꾸 빠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도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것은 인간적으로 이득을 얻으려면, 유익을 얻으려면 모든 사람이 다 모든 것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어떤 사람은 구제를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늘 주님을 따라가면서 또 여러 가지 선행을 함으로써 복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기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으로 이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사람은 저렇게 선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선행하는 것만 배우면 됩니다. 저분은 선행은 하는데 말을 자주 하고 또 말을 나쁘게 해서 자꾸 여기저기 옮겨서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에게서는 선행을 베푸는 일을 배우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입을 무겁게 다듬고 그리고 또 침묵하며 일하는 모습을 배우고, 이렇게 배워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뒷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